위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려면 무덤을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 무덤을 보면 아주 굉장히 큽니다. 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왕릉을 가보셨습니까? 무덤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찾아가 보면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역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가서 봐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있고 거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강.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잘한 거냐? 잘못된 거냐? 내가 지금 갈보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 어려운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연속해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평강은 중요하다. 오늘 낮에 난예배 드릴 때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예배 전에 기도를 받았어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대요. 뭔가 불안하대요. 마음이 잠이 안 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불안이 가둬져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 오셔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담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이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평강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평안이 그만큼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었었다. 근데 평소에 말하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내가 살았는데 제자들은 왜 평강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제자들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너희에게 22절, 23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먼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성령을 받으라가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냅니다. 예루살렘 떠날 수 있는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믿고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제가 앞에 부분을 말하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변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 사람을 말해요. 그 사건을 본 사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 들은 사람. 거기에 있었냐? 목격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사람, 그것을 목격한 사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그 야곱은 복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장자로서 태어났으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장자권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축복받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는 라헬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보더니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야곱은 받고 말았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을 성령을 사모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령 받은 자는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두 번째는 사랑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문화 명령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시니라. 자,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인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육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땅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다스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자꾸 명령하게 돼 있어요. 선포하게 돼 있어요.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 절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법으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세상의 어떤 복으로도 막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주된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 더하다. 이날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 더했다. 3,000명. 근데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번에 가니까 4장 4절에 믿는 자가 한 5,000명이나 되었다. 그 다음 절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급작합니다. 6장 7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심히 많아졌어요.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까지만 쉬고 그 다음에 대략 이제 10,000명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건 제 생각이죠. 그 다음부터 쉬질 않았다. 제자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자,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담임 목사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성가대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게 나오는 거예요. 죽게. 할렐루야. 내가 주님 보고 나왔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죽게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절 보겠어요. 21장 20절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운데로 이르되 형제여 믿는 자의 율법의 열성을 내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수만 명. 아,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됐구나. 수만 명. 이렇게 크게 성장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게 돌아와 기쁨을 얻었다. 여러분들 사람 보고 나오지 마시고 죽게 돌아와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돌아와. 요한복음 20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몇 날이 못 되어가 뭡니까? 열흘째 받은 거예요. 열흘째. 예. 주님이 약속하듯.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리는데 열흘을 못 기다려요. 열흘을. 예. 그래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여서 시작하는데 열흘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있다. 그걸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00여 명의 사람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봤나요? 예, 못 가본 것 같아요. 예, 너무 아쉬워요.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임하셨던 자. 거기 가면 이렇게 가보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점점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120명만 거기 남아있어요.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이 모여서 열흘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라. 50일째 되는 날 모여서 계속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50일째 되는 날 각 사람 위로 그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평소에 그렇게 사모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려 사모. 1년, 2년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1년 만에 야곱이 자기 사모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한 것이 2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더니 결국에 받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 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찾아 그를 믿으시고 의로운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믿으시고 의로운 자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문화 명령이고 사랑 명령이고 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늘에서도 내리리라. 자, 아까 성령을 받고 나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렇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풀고 묶고 다시 열고 닫고 하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영화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주인공은 여자분인데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유괴범을 만났어요. 그래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유괴범을 만나서 끔찍하게 죽었어요. 범인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 하나 보고 살라고 갔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됐어요. 부흥에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엄마는 유괴범을 예수 믿고 나서 용서하게 됐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괴범을 용서하고 감옥에 가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러 왔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무술에다 면회해가지고 그 유괴범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괴범의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얼굴이 된 거예요. 그 얘기 꺼내기 전에 유괴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러 갔다가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 여기에 문제가 걸린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냐? 여러분 여기서 용서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상대방과 관계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은혜 받았다는 들뜬 마음으로 쉽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용서받은 겁니까?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까? 인간은 감정이나 결단,
쉽게 변합니다. 방금 죽도록 사랑했다가도 상대방이 반응에 따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용서하러 갔다가 엄마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더 큰 원수가 되는 것이 용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인처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용서해 주러 갔다가 그 범인이 평안한 모습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 범인처럼 직접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용서받고 평안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평안한 겁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가 없고 내재의 원통함이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 이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진정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한숨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저희들의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 죄 사하는 권능과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